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세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과거가 되고, 나기 전부터 있어 왔다. 이런 표현은 이제 현재 완료가 됩니다만,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현재가 돼요. 계속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도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느껴지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같이 못 살겠어. 이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해요. 주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계속 이거 하나를 붙잡고 고민하셔야 돼요. 말의 성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느껴지냐? 주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느껴지냐? 주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느껴지냐? 이게 신앙생활인데, 나는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동행하신다고 믿어요. 믿음도 다 오염됐어요. 지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고 에이미가 I am이니까 나는 이다이고 혹은 또 나는 있다 둘로 번역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있다, 계속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늘 어떤 결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문보를 붙이지 않고 살았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내지는 자기들은 다 은혜 받아서 좋은 것처럼 말하기 좋아했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못 만나서 그래. 만나면 다 달라져. 자기는 만난 것처럼. 자기도 지금 현재 하시는 주님을 못 느끼는데 마치 자기는 무슨 대단한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부터 버리세요. 지금 느껴지냐고요. 이 시간 느껴지냐고요. 심각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로. 이번엔 이것이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은 못 느껴도 이번엔 이것이다. 다른 건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이라는 횟수가 의미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그러다가도 세상에 좋은 게 보이면 그리로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이러면 그때가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일상의 시간이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나.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나. 그래야 의미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상에 충실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간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도 통치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겠냐?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니까 결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금도 생명 공급자로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충만하셔야죠. 우리의 충만은 세속적인 시간에서의 충만만 있어요. 뭐가 채워져야 충만해져요. 내가 눈으로 보는 조건들이 채워져야 충만하다고 느껴요. 그때서야 뭘 하나 얻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어. 이딴 식으로 믿어왔다. 그것과 정말 관계없이 생명의 떡으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을 모셨더니 정말 그것과는 관계없이 충만하더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생명 공급자로 지금도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얘기예요. 신앙이에요. 그래도 일상을 떠나실 수가 없어요. 일상에 붙어 있어,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일상과 관계없이 산에 있다, 일상의 시간과 전혀 분리해야만 온다, 이게 타종교의 이야기고요. 기독교는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서? 주로 조건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모든 삶을 정의함으로 그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떡이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2000년간 홀로 계시게 뒀어요.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면 옆에 계시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껴서는 이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언뜻 우리의 시간을 파고 들어오시죠. 인브레이킹, 깨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도 계셨군요. 이 시간도 계셨군요. 지금 내 옆에도 계시는군요. 안 계신 곳이 없군요. 이럴 때 오는 생명의 떡이 주는 충만함이 있다 그날. 한 끼 밥을 먹을 때에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드셔야 돼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세상 전부에 계세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그분을 오늘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빛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모든 조명을 끄면 빛이 느껴지죠. 예배를 마치고 나간 곳에 빛이 있죠. 그렇게 계셔요, 주님께서.
신달자 씨가 쓴 수필에 보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당신은 계십니다. 내가 만진 커피 잔에 따뜻한 온기로 계십니다. 문을 열고 나가 만난 환한 태양빛에 당신은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회복되고 공간이 회복될 때 오는 살아있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5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저 생명이 아니라 이분만 생명이에요. 이분이 주는 것만 생명이에요. 이상하게 제 몸의 온도가 위로 좀 차가운 거예요.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시체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프다니까 이제. 회의 갔다 아팠어요. 오늘 안 오면 죽은 줄 아십니다.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그걸 뭘 좋다고들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생명이에요. 무슨 운동을 했더니 그러지 좀 마세요. 무슨 좋은 걸 먹었더니 그러지 좀 마세요. 유사 생명들이 다 그분만 더 라이프예요. 그분만 생명이에요. 그분만 나를 살게 해요. 제가 왜 아픈가 분석해봤어요.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옛날에는 은혜롭지 않은 자리를 좀 버티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제 안 돼요. 못 버티겠어요. 은혜롭지 않은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아팠어요. 그때 이 말씀 묵상했어요.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후배 목사들하고 서로 대화하기로 했는데 대화도 못했어요. 그냥 잤어요. 유일한 생명 공급자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 그분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아직은 완력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갈수록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갑니다. 주님이 지금도 생명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10년 뒤 내가 여전히 그 현재에 있겠다. 너의 20년 뒤 그 생명으로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금도 목양적 돌봄 공급자로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로 11절. 제가 볼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 이렇게만 생각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 거죠. 주님이 돌보시면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계신다면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수선들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만 대단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만날 일도 없었고 뭘 할 일도 없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주님 앞에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느라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느라 얼마나 바쁘셨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내가 산 것 같은데 주님이 돌보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문이에요. 이 문이라는 말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단 하나가 막혀 있어요. 세상도 보여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 우리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때가 가장 평안한 때인 거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 우리를 침범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숨을 바쳐 이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고. 근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는 이 세상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다가 원리인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목자인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 무슨 내 중심으로 응답이 있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입니다. 100% 응답이에요. 이걸 자꾸만 나에게 응답의 확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쳐요. 내 응답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감정을 흐를 수 있죠. 나는 확신 있게 응답의 확신이 있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응답의 확신이죠. 응답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목양적 돌봄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도 풍성한 결실 공급자로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농부의 아들이 포도나무로 오셔서 하나 바라는 것은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결실이 없을 거라고 왜 지레 포기하십니까? 그 결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입? 여러분, 세상에서 수입이 많아졌는데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그 수입은 줄었는데 사람이 꾸역꾸역 내 주변에 모여요. 뭐가 더 풍성한 결실입니까?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는데 점점 더 원숙해져요. 말 한마디도. 그리고 그 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요. 뭐가 풍성한 결실입니까? 잘 살아오셨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풍성한 결실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로 오신 주님이 느껴지느냐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가 되고 동행하신다는 게 실제가 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현재가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재가 느껴져요. 이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면 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선언이 보세요. 결정적인 경험 이전에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19장, 부활 20장. 전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계기적 사건 전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부활하기 전에도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시겠죠. 하늘나라를 가시겠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반쪽입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나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지금 견디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간다. 고난을 참으면 웃을 날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만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설명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어떠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너에게도 그 생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세속적인 결실이 아닌 영적인 결실을 경험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야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경험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몇 번 읽었다. 한국은 그런 거 참 좋아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다 왜곡된 공로에 이게. 성경을 600독 했다. 아니, 정말 600독 했으면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말아요. 좀 제발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은 향기가 나잖아. 그런 사람 꼭 자기 입으로 말을 해. 600독 했다고, 1000독 했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왜들 이러는 줄 알아요? 다 열등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왜곡돼 있어요. 이러지 말고.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잘 사는 누구 얘기하기 좋아. 뭐 대학 잘 간 누구 얘기하기 좋아하고, 자기 친구 얘기하기 좋아하고. 당신 얘기는, 당신의 지금은 어떠냐를 우리 고백하자고. 주님이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번 주에도 주님과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됐다고. 더 깊어지고 있다고. 그분을 만날수록 그분은 신비로운 분이라고. 여러분, 뭘 인생이 흥미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끊임없는 긴장과 끊임없는 흥분과 감격과 감동이 동반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빼놓고 살리니까 늘 남 얘기하고 과거 이야기하고 자기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를 실로암 연못가에서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맺었던 열매, 다 불탈 것들,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왜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이건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사귀려고. 친구들을 만나서 뭐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만나면 영적으로 상승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대화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서 뭐 저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래야죠. 늘 계산하고 있어요. 만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안 주셔도 만남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배우셔야죠. 무슨 뭐 우리가 경력을 말할 때가 있습니까? 이 현재가 없는데 이 현재를 회복시켜요. 이 예배를 끝나고 당장 나가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지난주와 다르게 해달라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달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며. 느끼시라고요. 그래, 세상이 너는 뭐가 좋니?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한숨 짓고, 세상이 좋으면 우리도 헤헤거리고, 세상이 어려울 때에도 깊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이 좋을 때도 얕은 웃음이 아니라 늘 기도 가운데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이런 삶을 지금 살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은혜를 받고 나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뭐 어떤 계기를 경험해야 백날해 보세요. 왜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 자랑이다. 내가 그 단계를 지내니까 이게 자기 자랑이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충만히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이제도 여전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앉아서 일어나세요.